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예수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7천만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 전도하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의 무거운 짐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사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다시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드리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어려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미로운 성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리오네. 내게 정죄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 싸우둠의 니로 나의 모든 것 어려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미로운 것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리오네. 내게 정죄 없겠네. 내게 성령의 마고 긍휼히 나라 나의 맘에가 늘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미로운 것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리오네. 내게 정죄 없겠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대광중학교 교목이시고 수지광성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용석봉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 제일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고 찬송가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교목으로 21년 학교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 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이게 꼭 교육 현장에서 혹은 가정교육에서 필요하겠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쓴 삶의 선택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배운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려고 들지만은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고 본을 보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우고 저절로 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평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아이가 됩니다.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가서 남들과 싸우게 됩니다. 조롱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감을 느끼면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량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고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안전함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용납과 애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26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이 가운데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면 감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잘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 중에 예전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봐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봤는데 2015년 10대 뉴스 나온 것을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파리 테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중동 호흡기 증후군, 폭스바겐 배기가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 김영삼 대통령 서거, 아시아 인트라 투자은행 가입, 간통죄 폐지, 미 대사 피습 사건 이렇게 10가지를 쭉 잡았습니다. 요거를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테러, 질병, 거짓, 전쟁, 죽음, 간음, 폭력 이것이 10대 뉴스로 잡아놓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쯤에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요것만 보면 멋진 사람 같아요. 과학고를 조기 졸업했고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가치로 교육을 받았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칭찬받으면서 딱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집이 부자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초라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생존을 결정하는 건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다. 수저 색깔론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자란 모습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바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건을 보면 그 딸린 댓글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습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고 그 향기와 아름다움도 모두 다르지만 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우울해지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절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댓글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된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평안해지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면 평안해진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게 여건과 관계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하면 문제가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합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과정에 기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영원한 약속에 의지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도 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늘 기쁘고 즐겁게,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그 상황, 전후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요 말씀하시고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뒤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 평안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아이를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평안, 하나님이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예수님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갓피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테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어떤 분이 글을 써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필자인 목사님이 친구 목회자 한 분이 찾아왔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 솔직히 말해서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을 들은 필자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표시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천국에서 지겨운 생활을 영원히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하프나 튕기면서 구름 속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게. 정말 끔찍하고 지겹고 따분한 일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근데 이 필자인 분이 친구 목회자,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님인데, 근데 두루두루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목실에 있다 보면 가끔 애들이 찾아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는 내용들. 근데 그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오는 기쁨,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네이버에서 이야기한 10가지 10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천국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 테러, 거짓, 전쟁, 죽음, 간음, 폭력이 없습니다. 쭉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큰 것들을 딱 이야기했는데 천국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지겨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에서 계속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따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분한 분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따분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둘째로는 죄가 없는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적당히 죄도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하는 오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아주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따분한 분이 아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분인데 따분한 분이다. 또 죄가 없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갈 아주 멋지고 아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없는 욕심의 노예 속에서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인간들로 하여금 너는 무한히 그냥 적당히 살아도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될 거야 하고 있는 오해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떤 심리학자가 썼는데 보이지 않는 감옥에 좀 갇혀 있답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6가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불안해하고 평안이 없다. 근데 이걸 보니까 청소년들이 좀 더 여기에 또 민감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일명 공주병. 자기만이 이쁘다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잡고 생각나게 하는 비판의 감옥. 오늘 내일 항상 세상을 암울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 옛 일만을 황금시대로 생각하는 과거 지향 성향의 감옥.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증오와 시기의 감옥이 있답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남의 것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감옥은 누구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주께서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2회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곧 세상 임금이 온다. 가야바, 빌라도, 로마 군인, 십자가의 죽음이 앞으로 옵니다. 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나를 재판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못 보겠고 조금 후에 나를 볼 것이다. 조금 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지만 조금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즐기면서 기쁨으로 지낼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가면 3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 임금이 옵니다. 십자가가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상관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잠시 힘든 것, 잠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곧 지나가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희 대광고등학교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한 학생이 피켓 들고 기독교 학교에 와가지고는 나는 종교교육이 싫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희석이라는 학생이 하고 단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일을 만들고 그럽니다. 한 2, 3년 전에는 고등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교육을 더 잘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오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와서 신앙교육을 하는 일반 학교, 자율형 사립고가 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딱 되니까 요 강희석이라는 학생이 영화를 찍겠다고 미션 스쿨 영화 잊어버려도 돼요. 검색하면 이 조회수만 늘려주니까 아무튼 제 말 듣고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그 미션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니까 들어가서 찍을 수 없으니까 제가 있는 중학교에 와가지고 입학식 장면을 찍었습니다. 입학식 선서하고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학교에서 신앙을 강요한다 하면서 막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본 기자들이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더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딱 보더니 이거 아닌데 하면서 친구들에게 쫙 야가 한번 봐라. 애들이 댓글을 달아요. 우리 학교 이런 학교 아닙니다. 종교강요 안 합니다. 해가지고 금방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광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학급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더 탄탄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날 때 어떨 때 막 걱정했는데 이 말씀 주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신앙교육 더 잘하고 더 오고 싶어하는 학교, 고등학교는 지원하는데 1.4대 아이들이 막 넘치고 중학교는 그 근방에서 오고 싶어하는 학교, 교육청도요 신앙교육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아이의 교육은 품성이다. 지식보다 품성이다. 품성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신앙교육 하는데 보이지 않게 많이 협력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냈더니 주의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선한 길로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을 주노라. 어떤 아버지가 장마철을 앞두고 집에서 비가 조금 새는지 이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고칩니다. 아버지가 올라가 있고 아들이 이제 자기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싶대요. 아버지가 주의 한마디 줍니다. 올라오고 싶냐? 네. 올라올 때 밑을 보지 말아라. 나만 봐라. 아빠만 봐라. 쭉 중간중 갔을 때 밑에가 궁금했나 봐요. 밑에를 보니까 무섭지요. 아찔하지요. 막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얘야, 아빠만 봐라. 다시 아빠를 보고 아빠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550장, 찬송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둠 눈이 땅이 밝아오네. 물문과의 논이 기쁨에 대네. 시온의 영광 예전에,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저늘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거거 넘어를 맘 내려가 너에겠네. 보아라 광야와 종감이고 말라는 시냇물을 노는 인상과 정산이 마저 졸려 저에서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